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범죄로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열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거나 아니면 적당히 그 왕의 비위를 맞추거나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이 지금 분향하는 제단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내가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제물로 바치고 그 뼈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이 금송아지 제단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외칠 때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펴면서 저놈 잡아라 했을 때에 그 편손이 말라져 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기 손이 굳어져 버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이 우상 숭배자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신도 만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왕의 마른 손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는데, 병이 나았는데, 그런데 그런 기적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워집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 옆에 두고 싶습니까? 자기 옆에.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너 대접하리라. 예물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에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 선지자가요, 적당히 왕하고 타협하면 대접받고 출세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성공 거두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면 우상숭배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말씀대로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그 우상의 땅에, 금송아지 숭배하는 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이 베델, 그 우상의 땅에 살고 있으면 왕이 잘못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동조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위를 구하던 사람,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젊은 선지자가 배고프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왕이 먹고 가라 해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곳,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왜냐하면 먹고 마시다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또 뜻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무엇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가 속아 넘어갑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를 데려다가 같이 먹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교인이야. 이 말로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속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 그러니까 이 또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러면 들어야지 라고 함께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에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번엔 진짜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또 계획을 변경하셨나? 하고는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불순종의 결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좀 했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알려준지라. 26절에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28절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적당히 왕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육신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우상의 제단들, 금송아지 제단들은 다 뭐하리라요?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 때에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고 자기 손이 팔이 굳어졌다 나음을 체험했으면서도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안 돼요. 고집대로 갑니다. 그의 중심은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왕을 삼아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상숭배하니까 결국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진실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